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저희 집에는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태이고 둘째는 온유고 셋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한 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넷째가 이제 뱃속에 있는데 임신한 지 이제 9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1월 말 정도에는 이제 아기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가족들이랑 뭐 친척들 정도가 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까지 다 알게 됐네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걸 알아주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혹은 전혀 저와 관계없는 어디 먼 타지의 외국인이 와서 이 태어난 아기에게 선물을 뭐 가져다 주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것이죠. 혹시 뭐 그런 경험 뭐 그렇게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먼 동방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그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진짜 왕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주가 되시는 그 진짜 왕이 이제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태는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탄생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세상의 왕이요 통치주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보통 메데남, 페르시아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요 천문학적인 형상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천문학적으로 뭔가 특별한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지상의 일들을 분석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천문학자들 혹은 점성술사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이 사람들은요 한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현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지금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요, 단순히 이 동방 박사들 이야기를 호기심 넘치는 재미난 이야기를 넣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분명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왔고, 그들이 온 이유는 왕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늘에서 가르쳐준 그 왕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하는 그 헤롯 앞에서 진짜 왕이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성경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말을 통하여서 진짜 왕과 가짜 왕을 구분지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왕이라고 앉아있는 그 헤롯은요, 진짜 왕이 아니죠. 가짜 왕입니다.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그 어떤 왕, 세상의 그 모든 왕, 다 가짜 왕, 그런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 왕인 이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이 왔다고 하니까 막 놀라고 불안해하죠. 자신의 지위가 혹 뺏길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살 아래에 있는 그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조치죠.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을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희생시키는 것이죠. 이게 전형적인 세상 왕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크기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와 같은 모습을 띠는 겁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자기의 야망,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렇게 올라서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만 안락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은요,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여서 죄악으로 물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만을 채우는 그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진짜 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들만 일삼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왕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주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그 주님을 모신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 때론 세상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묵묵히 쫓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요, 다시 그 별을 쫓아서 진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별이 멈춘 그곳에서 그들은 큰 기쁨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들 안에는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별이 인도한 왕, 하늘에서 선택한 그 왕,
그 왕을 만나고자 하는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했던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이신지도 알지 못했지만 그 하늘의 왕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 안에는 큰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맨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이방인이 누렸던 이 감격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세상 곳곳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표의 증거이자 증인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저고. 바로 우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누구를 믿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믿음 가운데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도 이 은혜를, 이 감격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요, 11절에 보니까 그 왕이 머물러 계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동방의 그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보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황금이라는 것은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값진 것이죠. 또 유향과 몰약,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몰약과 이 유향은요, 보화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들은요, 그 당시 보통 신들에게 드리거나 존귀한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담아서 드렸던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드렸던 것은요, 그들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었습니까? 왕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그 하늘의 왕을 향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를 드리고 그들의 가장 진귀한 보물들을 그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도 보니까요, 8절에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16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했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그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죽이고 싶은 것이죠. 그 헤롯 왕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 믿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뭘로 들어가니까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행함,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이 있죠, 그죠?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초록 불일 때는 어떻게 하세요? 건너가시죠. 빨간 불일 때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 넘어서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건너목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초록불일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차들이 멈추어 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초록불이면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차가 멈출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차가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불신이 내 안에 생기면 불안해서 절대 그 건널목을 건널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걸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한 행동들로 가득 차 있어요.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요, 정말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일론 머스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테슬라의 CEO입니다. 테슬라 엄청 거대한 회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일론 머스크일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여기에 온대요. 근데 여기 오는 이유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한국어를 배워서 나랑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의 스케줄을 다 비워놨대요. 그리고 여기 꿈꾸는 교회 와서 나를 만나고 나랑 악수하고 그 테슬라 CEO 그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우리는요, 이 세상적인 것들에 사실은 많이 약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세상적인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도요, 전혀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는 그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분은요, 그냥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주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죄악으로 옴싹달싹 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자들, 그저 절망 속에서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던 그런 자들, 바로 그런 우리에게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고 죽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주로 등극하신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셔서, 우리로 믿게 하여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믿는다면, 그 주님께서 행해 주신 이 모든 일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의 믿음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우리 35절, 36절, 4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 때 심판대 앞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이고 나그네 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는 것이며 입을 것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며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억울하게 옥에 갇힌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을 찾아가 섬기는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들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직접 그분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손으로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며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보듬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 성화되어져 가는 자,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흔적이 반드시 묻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25일이죠. 우리 주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지체들을 찾아가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을 둘러다 보면요, 참으로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눈물 나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오셨나 싶을 정도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또 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을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동안 대화할 상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쌓아뒀던 말들을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요, 이렇게 대화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누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제 손을 꼭 이렇게 붙들고 다음에도 꼭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큰 선물이나 큰 도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은 거, 큰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더 투자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 각각 맡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론 연락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오섬들은 우리의 오원들을, 또 우리의 오원들은 오원들끼리 서로서로를, 또 내가 맡은 파트가 있다면 그 파트 안에서 서로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은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한 몸 된 지체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때로는 어려워하고 때로는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는 그들을 실제로 돌아보고 가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차고 흘러넘쳐서 이 김포 지역과 세상 가운데 충만히 흘러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이런 사랑과 섬김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